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가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도 시켜줍니다. 그래서 요셉은 총리직을 감당하게 되었고,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가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 2명을 낳게 되는데요. 그 아들 2명의 이름이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이름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래서 이름을 잘 분석해 보면 거기에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2 아들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자의 이름이 므낫세인데요. 그 므낫세의 이름 뜻은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자, 아버지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형님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미워하고 왕따시키고 애굽에 팔아버리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는 종으로서 살아야 했고, 또 그곳에서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살이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움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 이런 독일 속담이 있습니다. 운트스 굿, 알레스 굿, 이제 독일어로 그렇습니다. 영어로는 end good, all good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년이 좋아지면 우리가 젊었을 때 한 고생은 다 추억이 됩니다. 그런데 말년이 안 좋아지면요, 젊었을 때 고난도 비참한 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행복한 날들과 고난의 날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의 말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후 대책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큰 중요한 노후 대책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었던 그 고난, 어려움, 위기, 그런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주십니다. 말년이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말년에 우리가 이전에 했던 그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을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 힘든 시절이 있었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말년을 아름답게 하시고 나의 그 고통과 나의 그 고난과 위기를 이렇게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간증하면서 좋은 말년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젊어서 고생해도 괜찮습니다. 젊어서 길바닥에 자는 거, 그런 것은 그렇게 추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서 어려워지면 추해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노후 대책 하면서
세상에다가 재물을 많이 쌓아놓으면 그것이 한 방에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과 같이 이 땅에는 좀과 동록과 도적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노후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후 준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노후 준비를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신뢰하고 우리의 노후 대책을 책임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의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모으는 재물도 아니고요, 보험도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진정한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심으로 말년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나를 왕성하게 하셨다. 자, 이 왕성하게 하셨다라는 이 한국말의 히브리어 단어는 티프란입니다. 히프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안경을 안 끼고 있어가지고 글자를 잘 정확하게 못 봤는데 안경 끼고 보니 히프란이네요. 이 히프란이의 본동사는 파라입니다. 원형은 파라인데요. 이 파라에서 파생된 히필형 동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열매를 맺게 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파라라는 동사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나오는 말씀으로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그 5가지의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그 말씀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라는 단어가 이 생육하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이 됐거든요. 한국말로는요. 그런데 여기서는 왕성하다라는 그러한 한국말로 해석이 되었는데 본래는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족들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성공입니다. 성공한 거죠. 가족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말년에 큰 문제가 없으면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성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내가 하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인 거죠. 그래서 요셉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심으로 내가 이전의 그 고통과 그 고난을 모두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열매를 맺게 되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럼 이 열매를 맺는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왜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로 열매 맺게 해 주셨다 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가지고 내가 총리도 되고 아주 예쁜 여인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많이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로 열매 맺게 해 주셨다 라고 고백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요셉의 마인드가 묻어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이것이 잘 되고 저것이 잘 되고 우리 자녀도 잘 되고 다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은 고가집니다. 그러나 요셉의 믿음의 수준은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나로 열매 맺게 하셨다 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 안에 갈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요. 그 축복의 이유는 내가 그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그 사람이 축복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축복을 열방으로 흘려보낼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열매 맺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까? 창세기 41장 54절에 보면은요, 요셉이 꿈 해석한 것처럼 7해 풍년이 지나가고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할 때에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만 기근이 온 것이 아니고요, 전 세계에 기근이 왔다는 겁니다. 각국에는 기근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에 퍼진 것처럼 지금 기근이 전 세계를 덮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었다.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왜 전 세계에 기근이 있었는데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곳에 요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요셉이 없었다면은 애굽도 기근의 허덕이었겠죠. 그러나 요셉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있는 그곳은 식물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 백성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애굽으로 몰려들인 것입니다. 양식을 사기 위해서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각국에 온 사람들이 그 양식을 다 사갔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준비해 놓은 그 양식이 애굽 사람들만 먹여 살린 것이 아니고요, 온 세계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창세기 4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요셉과 같은 그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고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그 주신 사명을 따라 열매를 맺어야겠죠. 우리가 지난번에 요셉 이야기를 시작할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비전을 가진 요셉, 그 요셉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요셉은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만민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요셉과 같이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